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 계십니다.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 노래 하나 이렇게 해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노래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배우니까 히브리어 하나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거는 나에게, 나하르가 뭔가 하면 강이에요. 샬롬은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레바야라는 게 있는데 이 레바야는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인데 그냥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막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알렐루야는 그래서 환호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리켄나하르 샬롬, 리켄나하르 샬롬, 리켄나하르 샬롬, 레바야 할렐루야. 리켄나하르 샬롬, 리켄나하르 샬롬, 리켄나하르 샬롬, 레바야. 오, 박수 한번 쳐야지. 너무 잘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화가 폭포수처럼 강물이 되어서 나에게 덮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어떻게 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가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강이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암사슴이 시냇 물을 그리워하듯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물이 귀한 그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흐르는 것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런 노래가 막 이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르단강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요르단강을 보면서 어머 이거 강 맞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한강이나 아니면 낙동강, 큰 강을 보다가 이 요르단강을 보면 강이 에게 너무 작아요. 너무 이렇게 작고 물도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르단강의 강폭은 6에서 7m다 이렇게 하고 최소 이제는 뭔가 하면 1에서 2m 정도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합니다.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야라드와 단이 이렇게 합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지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가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게 헤르본 산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훌레 호수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 물이 들어가서 잠시 이제 또 쉬어요. 쉬었다가 또 쫄쫄쫄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큰 호수를 만났어요. 그 호수가 뭐예요? 바로 갈릴리아 호수입니다. 갈릴리아 이제 호수인데 물들이 여기서 갈릴리아 호수에서 잘 놀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아 호수에서 빠져서 줄줄줄줄 이렇게 합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요르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여기가 이제 어딘가 하면 사해라고 하죠. 이 사해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이름은 롯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롯.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면서 선택된 곳, 그것을 갖다가 뭔가 하면 요르단의 온 들판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았고 그리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롯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을 하고 동쪽으로 갔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어디 살았다? 요르단 들판에서 이제 살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강은 이집트 탈출 사건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광야를 생활을 하던 모세가 여기 요르단이에요. 그리고 이 요르단강은 이쪽에는 강 하나 사이에 이제 국경선인데 여기는 요르단이고 이쪽에는 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여기 요르단에 여기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후반에서 16절을 이렇게 보면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이게입니다.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섰다 이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금 바다는 지금 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해를 갖다가 소금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감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또 판관기 시대나 왕정 초기에는 요르단강이 주요한 그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전투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 밖에도 요르단강은 구약 시대의 여러 사건들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있죠. 그렇죠?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강을 건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고 싶으면 이 열왕기 2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 5장 1절에서 27절에서는 엘리사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사 예언자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에서 뭐가 나와요? 이 요르단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사령관인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르단강에 가서 몇 번? 7번을 이렇게 담궜다 이렇게 해서 나병이 치유된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5장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담궜다. 그러자 어린 아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나아만은 이방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일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요르단강은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세상을 향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사해 북쪽 이 요르단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각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게 한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세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그 의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자 요한이 먹은 음식도 문화인들의 그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유목민들이 사막에서 우연히 구할 수 있는 메뚜기나 상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이거를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뭔가 하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를 어디에 초대해요? 하느님 나라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이게 생각하기에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용서의 은총을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요? 죄가 무엇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요? 성사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죄의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왜 더럽다, 더러워졌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더럽다, 그리고 더럽혀졌다 이거입니다. 그 느낌이 뭔가 하면 이제는 뭐요?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왜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여기 열심히 하셔서 안 보시는가 봐. 드라마에 이렇게 아침 드라마 그리고 뭐 이렇게 주말 드라마 이렇게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출생의 비밀. 그렇게 해서 뭐 누구는 누구로 이렇게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뭐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런데 그 바람을 피운 걸 누가 알아요? 부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믿지 마, 나를 믿어. 이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뭐라 그래요? 또 손을 잡으면서 나를 믿으라니까 이러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더러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제 깨끗하게 질 수 없다.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떡한가, 찝찝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죄의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입고 또 뭐요? 서로 아픔을 이렇게 간직하게 돼요. 자, 이게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픈데 아까 그 연속곡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속곡에 가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상처를 받을까요? 부인이죠. 그렇죠? 부인이 엄청난 상처, 그 배신과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는 꼭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죄, 아버지의 저지른 그 죄의 수치심, 부끄러움 이걸 때문에 평생을 뭐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얼룩이 졌다. 이제 쓰지 않겠어요? 얼룩이 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은 아주 깨끗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먹물이 탁 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머리 박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왜 그랬지 이제 이렇게 강도가 완전히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얼룩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또 죄를 지어.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빼낼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 부정하다 이 표현입니다. 부정하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알죠? 그렇죠? 레위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정한 것과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나누게끔 하는 게 생각하게끔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 꼬마들이 있잖아요. 한 4살, 3살 이런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아 엄마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싫고 좋음을 구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와 나, 그리고 나와 가족, 그리고 나와 이웃, 그리고 결국은 뭐요?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뭐요? 죄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악마나 혹은 뭐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악마를 가리켜서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어죠. 이 뜻은 뭔가 하면 분리하다, 나누다, 그리고 쪼개다 이거입니다. 계속 분리시키고 나누고 쪼개고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그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 고발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뭐요? 대적하는 자 이거예요. 하느님과 우리를 만날 수 없도록 계속 뭐요?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대적, 하느님을 거슬려서 대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누가 해요? 바로 그 악마나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과 악마는 뭐요? 인간과 하느님을 그 양편에 끼어서 끊임없이 뭐요? 못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마테오복음 있잖아요. 마테오복음에서는 이 악마를 유혹자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자.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그 이간질에 넘어갈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은 인간에게 이렇게 집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렇게 분열을 막 일으킨다든가 혹은 화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은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지금 너무 재미있어요. 막 호호하하 막 이거 마세요 저거 마셔세요 막 호호하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분열되면서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만나 이러면서 싹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또 보면 뭔가 하면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막 이게 잘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만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호호하하 이렇게 하면서 일치를 이루고 또 금방 이 일이 해결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번인지 2번인지는 나만 알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류에 있는지 내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가정이나 공동체는 일치를 이루는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외침으로서 우리는 뭔가 하면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세례는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에 물로 베푸는 세례 이걸로 통해서 제 상징 아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러워지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 얼룩을 지게 하고 또 하나는 부정하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좋아하면서 거기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의식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사제직에 올리기 위해 성별을 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별될 때 그들은 씻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희생 제사를 바치기 전에 우선 자기의 몸을 깨끗이 이렇게 씻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발을 씻어야지만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한편 이렇게 씻는 의식, 그거는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거는 물로 씻는 행위는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물로 그냥 씻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이나 혹은 죄 혹은 그 악 같은 것을 제거하게 되는 그런 상징을 갖기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르단강에 한번 가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약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요르단강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나를 덮치고, 그래서 그 평화 속에서 살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나누어 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나를 막 덮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뭐예요? 나에게 평화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 평화를 잔뜩 갖고 그 평화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겠다, 그 결심으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시작. 리케나하르 샬롬, 리케나하르 샬롬, 리케나하르 샬롬, 레바야 할렐루야. 리케나하르 샬롬, 리케나하르 샬롬, 리케나하르 샬롬, 레바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